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46절과 5장 42절 말씀을 가지고 성막과 언약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느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그들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의 종노릇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들이 구속을 받게 되고, 그 구속한 결과는 그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예비하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에 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를 거치게 되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항상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 자녀와 함께하는 그런 집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늘에 계시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 백성과 이 땅에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구속받고 나오게 됐는가? 성경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과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져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 성소, 그분의 집을 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와 같은 내용이죠. 출애굽기 15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업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야훼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 어떠한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보여준 식양 모양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그 성막이 맞춰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0장 33절과 34절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모양대로 그대로 성막을 건축을 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고 그 성막과 함께 그들은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낮에 영광의 구름 기둥이 뜨면 그들은 움직였고, 또 그 구름이 뜨지 않으면 그들은 그 자리에 멈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였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도 거기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원수를 하나하나 물리치면서 어느 정도 땅을 얻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아까는 광야에서 이동성 있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이제 실로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결국 축복의 땅에 들어가 실로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회막을,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제 거기에 아주 확정된 장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기 실로라는 세워진 그 성막, 회막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확정된 하나님의 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디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오늘도 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그 성막, 회막에서의 최고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언약궤는 항상 같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전쟁을 할 때 항상 전쟁을 꼭 이기는 건 아니죠. 전쟁에서 패배를 몇 번 하니까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잠깐만 전쟁에서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데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진 않고, 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한 번쯤은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러한 실패와 어려움을 허락해 줬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그런 자세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조금은 미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전쟁을 참여합니다. 사실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고 그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좀 잘못됐죠. 그래서 결국 그 시대가 혼탁해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안 된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합당하게 준비돼서 달라져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사장과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 또 패했습니다. 바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들은 미신적인 요소를 믿은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닐 때 많은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도 잘 되는데 나는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아. 진짜로 그런 체험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시를 따라 섬겨야지 내 생각, 내 원함을 따라 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의 생각에 언약궤만 앞세우면 우리 상태에 관계없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에 블레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스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영적으로 타락한 죄상의 그 아들들도 싹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보병만 죽은 자가 3만 명 대패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제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된 그런 상태. 성경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무엇이냐면 그 언약궤를 찾아서 원래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장소로 이끌고 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 성경을 보게 되면 아비나답, 이것을 빼앗긴 후 아비나답이라는 어떤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늘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얻으시는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다 갖고 나서 이제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그의 인격이 또 그가 전쟁을 잘해서 그의 모든 것이 좋은 모습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참된 하나님의 기쁨과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다윗은 잠을 자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애통한 마음을 갖고 그가 기도하는 것이 시편 132편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그가 야훼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야훼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뒤에 보니까 8절에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그분에게는 지금 뭐예요? 권능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성전과 분리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그것을 진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갖다 놔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연약함이 많았죠. 살인죄도 졌고 간음죄도 졌고 교만한 죄도 많이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도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아까 성막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은 교회를 의미하고 그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인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알려면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큰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알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고 우리 모두도 작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성막과 분리된 언약궤, 교회와 분리된 그리스도, 이런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사실 초대교회의 놀랍게 역사가 됩니다.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아주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성령의 침례가 임하지 못하며 그들에게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바로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했어요. 오직 대화를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먹었고 함께 성찬을 뗐었어요. 오직 누굴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뒤에 46절도 읽어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몸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참된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탁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난 것처럼, 근데 그 일들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고 성전과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됐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영적으로 기울어지면서 종종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갔어요. 한 번쯤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또 다른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 걸 한 번쯤 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바로 교회의 어떤 형식, 외형적인 그 성막은 있는데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외적인 교회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언약궤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 윤리적인 가르침,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가르침, 이런 것들이 전해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 교회도 실제로 많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알 수 있죠. 외형적인 성막 같은 모습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언약궤,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이 들어있었어요. 거기에는 감춰졌던 만나가 그망 아래에 들어있었고, 하나는 부활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는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의 충만이 들어있고, 그럼 거기는 부활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성막은 있는데 언약궤가 없다. 많은 교회가 혹시 교회의 형식과 의식은 있는데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된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넘어서 참된 교회의 실제인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요. 뭐가 없어요? 교회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요, 그것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다가 그가 잘못된 방식으로 그냥 수레에다가 그것을 끌고 오다가 그것을 끌고 오는 그 수레, 어떤 우사라는 사람이 덜컹덜컹 하니까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니까 떨어지려는 언약궤를 붙잡아서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다윗이 봤어요. 그리고 다윗의 무서움이 생긴 거. 야, 언약궤를 그냥 수레에다가 세상 방법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구나. 알다시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거룩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수레 끌고 갔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갖고다가 큰 사건이 터져서 더 이상 무서워서 다윗이 안 갖고 가고, 성경에 보면 오벤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게 돼요. 근데 3개월 동안 그 하나님 언약궤가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복을 주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벳 에돔처럼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교회 갈 필요 없어. 뭐 요즘에 그냥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해서 내가 주님만 만나면 되지 뭐. 그분이 뭐 성령으로 막 함께 하시는데 꼭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그런 교회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또 좀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고 아예 갈 필요 없어. 그냥 혼자 믿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교회 가니까 이상한 장르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냥 나는 귀찮으니까 혼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막이 없는 거예요. 언약에만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은 성막은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걸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성막은 없고 오직 언약궤만 선택하겠어요? 그래도 두 번째 게 낫겠죠. 두 번째 게 보통 두 번째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언약궤 그리스도가 그분의 몸인 바로 성막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이 환상을 딱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촛대 사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촛대는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셔요.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베드로야 내가 널 축복한다. 이것을 네가 안 것은 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죠.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오직 그 아들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씀하셔요? 교회를 말씀하셔요.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촛대 사이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교회를 떠나 그리스도가 있겠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일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는 계신데 교회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합당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귀찮아서 요즘엔 워낙 개인주의 시대가 많기 때문에 혼자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남들한테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자유롭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많은데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엔 큰 교회를 많은 성도들이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뭐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도 몰라. 근데 성도가 교회가 작으면 다 누가 왔다. 그 잠깐만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말도 걸고 잠깐만 이렇게 봉사하세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예 작은 교회는 안 가. 왜? 다 보이니까. 그러나 큰 교회는 뭐 늦게 좀 와도 좀 왔다가 가면 되고. 그러나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교회를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면 안 되는 것처럼 바로 그 교회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야 정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조금 마음을 좀 열고 내가 교구 안에, 남성들은 남성 교구 안에, 또 여성은 여성 교구 안에 들어와서 또 뭐 성가대나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실업인 여러 가지 여러분의 어떠한 달란트 기능인 대로 서로 같이 봉사하면서 한 몸 안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와 함께한 그리스도, 또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고, 이제 아까 구약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다시 한번 그 성막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던 그 솔로몬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와 안식이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으로도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어디? 바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구약처럼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지 않았는가? 나는 교회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 진짜 성막 안에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 교회 생활 안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신부라는 것이 돼요. 바로 그 신부가 주님의 군대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또 어떤 성도는 그리스도를 만난 임재와 영광을 체험한 은혜는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이것도 다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오직 능력이 있으셔요. 그분에게는 뭐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모든 악한 영을 이기는 초월의 능력, 모든 환경을 정복하는 정복의 능력, 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머리가 되는 능력이 머리로서 갖고 계셔요. 근데 이 머리의 능력은 우리가 이 몸 안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지체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몸 안에 떨어져 있으면 그 능력이 흘러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몸 안에 있는 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의 몸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됨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서로 이렇게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부딪힘도 있고 서로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됐다는 표시가 무엇인가? 누구하고도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변화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된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가 또 신약에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거나, 그리스도는 있지만 교회가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이 교회들이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온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